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들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지 개개인마다 다 다른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답이 많이 다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도무지 삶은 바뀌질 않아요. 인격적으로도 바뀌질 않아요. 이러한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맡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또 뭐 만나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꼭 이렇게 끼어드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박순용 목사님이 지은 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개인이 홀로 어떤 주관이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럼 한 지체가 된 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 개인의 주장, 자신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나의 주장이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고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기는 하는데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행동을 자랑하고,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다른 성도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서로 불일치가 되는 불력 파음이 일어나요. 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중에 보면 20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봐 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지, 이거 죄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으로 잣대를 정하여 놓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인식하는 것뿐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21절에도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응? 왜 빙그레 웃기만 하고? 응?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봐. 금방 뭔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봉사를 믿음으로 하고 교제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교제도 믿음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위로를 위하여서 그저 안 나가면 불안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봉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해 그러면서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교제를 할 때에도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앞장서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교제를 나누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예배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교제도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어요. 23절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 순간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율법이 행위로 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구하게 됩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어 매놓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여 가두어 놓게 됩니다. 결국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파하며 도리어 율법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조금 전에 우리 차우자 권사님 기도할 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솔라 피데, 솔라 그라피아, 솔라 스크랍추라, 솔라 그라피아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런 말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말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모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가장 중요한 성경 핵심 구절을 찍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을 보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디카이오슈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라고 하는 말이 디카오슈네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 거룩하다, 공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흠 없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 공의로우신 분,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인간의 행위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내가 선을 찾아서 행하는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내 죄가 씻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력을 많이 쌓아서 많은 공덕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실 수 있는, 완전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 되어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의를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닮은 나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더니 뭔가 바뀌었네. 응?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믿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야,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보여집니다. 공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여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보여집니다. 그 안에 천국이 보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죄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죄 아래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선하게 만들으셔서 에덴에서 함께 살게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죄를 범하여 쫓겨났잖아요. 죄를 지어 쫓겨난 다음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은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으로 그 피를 흘리는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럽고 추하여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은요, 하나님과 원수 맺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성도는 아닙니까? 난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혹 죄 아래에 아직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 맺은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살면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자신이 하는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원수 맺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원수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해 드려야 할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동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호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살았던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막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요.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로 보글보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살고 있던 집 건물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절반 이상이 동성애자들로 살았대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을 면담하기 위해서 학생의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동성애자가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아버지요, 그 동성애자의 엄마 아버지가 안 왔어요. 할아버지가 왔어요. 봤더니 좀 이상해요. 아니, 할머니가 왔어요. 봤더니 이상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오셨는가 보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성애자예요. 두 분 할머니가 왔는데 두 분 다 할머니가 동성애자.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으로 모든 성이 몇 개인가를 몰라요. 남성, 여성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다른 또 무슨 성이 또 있어요? 남성, 여성으로만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에서는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대요. 간성이 있대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나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겠대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를 선택하고 내일은 여자를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날의 자기의 성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두 여성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요. 입양해서 키워도 돼요. 입양해서 키워요. 두 여성이. 이 아이는 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여자인데 누가 아버지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악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초적인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법을 가장 기초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리 그 의료보험 카드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 동성애들 둘이 부부로 인정해서 같이 올려지도록 허락을 했어요. 법이 열려졌어요. 그것을 다시 돌리려고 그래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 악법을 막아내고 다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러한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아내야 돼. 물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교회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까지 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건대 성경 안에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가 잘못됐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설교하잖아요. 이것이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 최고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고소가 되면 또 벌금을 또 내야 돼. 계속 반복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지경이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마음이 들 때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벌써 이제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전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끔찍한 것들을 경험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법이 이 나라에서 통과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목회하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대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죠. 우리 함께 해봅시다. 막아냅시다. 한번. 정말로 간절하게 호소를 해요. 함께 우리나라를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막아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시작해서 유럽에 하지 못했던 것들, 유럽에서 신앙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왔잖아요. 다시는 이제 종교개혁을, 독일과 그 유럽 전역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50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특별한 뜻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서 다시 잘못된 이러한 악법들이 나라들마다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들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악한 법인 줄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지금 이러한 법을 되돌리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함께 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큰 집회를 여는 것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무엇라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물로 심판받을 때와 같은 악한 모습들이 온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 이겨나가며 이 악법을 막아내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법을 막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